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세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반복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도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였고 여러분들이 사회 시간에 많이 배우셨던 철학의 도시가 바로 아테네지요. 자,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고요, 또 학식도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덴에 있는 철학의 도시 아덴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해도 훨씬 더 뛰어난 지식과 능력으로 이들을 압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요. 사도 바울의 선교의 방법은 굉장히 탄력적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겐 이방인의 방법으로, 유대인들에겐 유대인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아테네에서도 아데네에서도 철학과 학식의 방법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능력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한 말솜씨로, 수사법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성경에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좋은 말과 말솜씨와 여러 가지의 수사법을 이용했음에도 그 결과가 참 참담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아테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말쟁이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잘하는데 참 재미는 있는데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실패를 맛보고 아덴을 떠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이때를 기준으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더 이상 마음을 사로잡는 말솜씨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때부터 굉장히 거칠지만 확실하고 또 내 능력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려고 하지 않고 오직 날카롭고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변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변화된 것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게 되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날카로운 복음을 전하는 순간 정말 놀랍게도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막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 사람들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내가 어찌할꼬? 라고 자신을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요, 저는 느껴지기를 불도저처럼 느껴졌습니다. 막 밀어붙이는 대단한 사람.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이런 능력이 나타났을까를 찾다가 오늘 본문의 그 근거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말솜씨나 자신의 학식이나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경험들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성경에서 말씀에 붙잡히다라는 의미는요, 복음에 둘러싸였다라는 표현입니다. 복음에 둘러싸였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복음에만 붙잡혀 복음을 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똥오줌처럼 여기고, 이거 다 여러분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시지 않으시잖아요. 다 버리시잖아요. 다 버리고 나는 오직 하나만 택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한다라고 결단하니 사도 바울이 말씀의 사람이 되었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나아가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보면 사도 바울은 참 이상적인 존재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 하고 환상 중에 있는 사람 같은 느낌까지 듭니다. 사도 바울과 다른 12사도를 비교할 만큼, 아니 오로지 사도 바울이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서 느껴지게 되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도들이 초라해질 정도로 두각을 나타내는 사도 바울. 그래서 역시 사도 바울, 명불허전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는 사도 바울 선생님, 예수밖에 모르는 제자 사도 바울.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복음에 붙들린 사람이었느냐, 선천적 복음 전도자였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아닐 거라고 대답합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복음에만 전진하는 복음 전도자였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니었다라고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 그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지금 보면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라고 기록하는 이 사도 바울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을 거다?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러분, 내일 먹고 살 것을 걱정하는데 사도 바울의 말씀에 보면 우리와 갭이 이렇게 있는 사람처럼 사도 바울은 내일 먹을 거 걱정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걱정을 안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님이면 된다고, 믿음이면 된다고 외치는 이 사도 바울, 그가 고민이나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얼마나 걱정이 많고 얼마나 위협 가운데 떨었던 사람인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에 들어가는데, 아덴에서 실패를 맛보고 고린도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이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당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불도저같이 막 밀어붙이는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나타나셔 하시는 말씀이, 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내가 널 지키고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백성 중에 내 백성이 참 많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자신에게 돌을 들고 따라오고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 앞에 사도 바울이 숨어 있었다는 거고요. 이 말은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주눅이 들어 침묵하고 있었다는 순간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말씀만 볼 때에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생명 다해 결단한 그였지만 아덴에서의 사건, 저 말쟁이, 말 잘하는데 아주 재미만 있고, 그리고 조롱을 당했을 때 사도 바울이 마음에 데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생각했을 겁니다. 여기서도 아덴에서처럼 실패하면 어떡하지?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고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바울은 어려웠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아, 주눅 들어서 침묵하지 마라. 바울아, 내가 널 지키고 있으니 유대인들이 칼을 들고 돌을 들고 올지라도 나는 널 지켜줄 거야. 바울아, 담대히 복음 전해라. 이 성에 내가 구별해 놓을
구원해낼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힘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두려움도 트라우마도 육체적인 고난도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은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놀랍게도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따라와도 죽이겠다고 이야기해도 그는 굽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다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아까 일부 예배가 마치고 우리 밑에서 대화를 나누시는 것 중에 우리 교회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대화지요. 누구 전도할 사람 없나 찾게 되고요. 조깅을 하다가도 내 옆에 뛰는 사람을 전도할까를 고민하시고, 차를 마시더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거인 줄 다 압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유튜브에 전도 잘하는 법 혹시 검색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도 잘하는 법. 저는요, 검색을 어저께도 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전도 잘하는 법이라는 걸 검색하면 영상이 굉장히 많고요. 그 중에 여러분 조회수가 몇이나 될 것 같으세요? 조회수가. 전도 잘하는 법,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몇십만이나 됩니다. 그 말은 다 전도를 잘하고 싶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를 고민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뜨거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할까? 전도를 잘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간절한 마음을 보이는 게 또 그 조회수로 드러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도 잘하는 법 영상을요, 종일 보고 있어도 전도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전도 잘하는 법 하루 종일 틀어놔도 절대로 한 명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전도가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걸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못하나 하고 스스로 좌절감에 휩싸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잘하고 싶으시죠? 자, 우리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전도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면 됩니다. 전도 잘하고 싶으시지요? 제가 진짜 전도 잘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오늘 유한중 목사님이 일부 예배 때 우리 교회 공간과 분위기와 목사의 메시지가 자랑되는 것에 대해서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를 하는 것은요,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는 걸 전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교회와가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요, 우리 교회 공간이 너무 좋아. 호치민에서 제일 좋은 이런 예배당을 가졌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분위기 딱 커피 마시기 진짜 좋은 분위기를 가졌어. 우리 교회 목사가 그냥 막 장난 아니야. 여러분, 이거 자랑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교회에 사람을 채우는 행동이 전도라고 정의하지 않고요,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교회 가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오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는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가 말을 잘한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셨어.
그러고 보면 저는 여러분 서울역에서 예수님이 천당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아주 원론적인 이 멘트가 저는 전도라고 확신합니다. 그 말에 실제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부활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게 전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잘하고 싶으시죠?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기 원하셔. 우리가 전도에 부담을 갖는 이유는요, 우리 교회 데려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했는데도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와. 그래서 우리 교회 안 오면 실망하고요. 그 사람 또 밥 먹이고요. 또 그 사람에게 말을 들어줘야 되고, 이런 부담감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몫으로는 여러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예수님이 오늘 너를 구원하기 원하셔. 너가 예수 믿어야 돼.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는 누가 일으키셔야 하는 겁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고 저는 전도에 대해서 압박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안 오면 어떡하나? 내가 무슨 말을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밥이라도 사줘야 되나? 여러분, 그거 아니고요. 우리는 선명하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 복음에 반응하여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요.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있더니 그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그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로 인하여서 사방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기만 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한계를 만났을 때, 공포와 두려움을 맞이했을 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죽게 맡겨버립니다. 주님의 플랜에 자신을 맡기는 능력이 있는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실 저에게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맞닥뜨려져 있어서 그걸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저도 그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과 붙잡혀 있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결국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씨름을 합니다. 결국 내가 붙잡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맡기어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망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다 맡겨드리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뜻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응원을 듣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바울아. 너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도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너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그 다음의 결과는 이 성에서 내 백성이 많음이라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결과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쉬울 것 같은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내가 조금 더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욕심이 막 불뚝불뚝 올라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응원을 받고 말씀을 듣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에 들어가서 정말 용기 있게 말씀 이제 외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외칠 겁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으니 이 성에 경건하고 그래도 조금 괜찮은 사람들이 좀 더 많아야 할 것인데,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시면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많아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교회였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백성. 왜 도대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고린도에 문제투성이 사람들이 교회에 막 몰려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다음 시간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토양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신앙의 토양, 사람의 토양, 배경의 토양, 생각의 토양이 고린도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파가 갈려지는 문제로 설교를 했고, 또 저번 주에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신분의 격차, 이기적인 반응들을 깨는 거에 대해 함께 설교를 나눴습니다. 싸우고 질서 없고 당파를 지우고 말싸움을 즐기고 신분을 가르고,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느냐 싶겠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고린도 교회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던 일을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오는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강원도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강원도. 네, 감자 옥수수, 단연 감자 옥수수를 먼저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제주 분도 계십니다. 제주 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권사님? 귤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울릉도 혹시 다녀와 보셨습니까? 울릉도 하면 다녀와 보시지 않아도 대번에 오징어 말씀하시고요. 여러분의 고향이 거론되지 않아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고향의 특산물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인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인천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인천, 그러니까요, 이 특산물이 아니라, 그치 명배야, 뭐 없지? 그렇죠. 뭐 좋은 거 있으세요? 대구에는 사과, 그 다음에 양파는 어디죠? 무안이죠. 맞죠? 무안 맞죠? 포도는 네, 영동, 뭐 상주, 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포도는 대부도 포도가 맛있죠. 저희 처가가 있는 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하면 뭐가 가장 떠오르는 도시였냐면요, 고린도는요 음란입니다. 음란. 보통 대부분 다 좋은 걸 떠올리잖아요. 특산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고린도는 좋은 걸 떠올리는 게 아니라요, 음란함을 떠올리는 도시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는 몸을 파는 남자를 창남, 창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몸을 파는 여자를요 창남, 창녀라고 부르지 않고요 고린도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인천 남자 그러면 뭐 아무것도 없긴 하죠. 그런 것처럼 고린도 여자 하면 창녀였어요.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야, 너 서울 사람 같다.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서울 사람 같아. 그러면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고요. 세련됐다 이런 느낌. 혹은
깍쟁이 같다, 뭐 그런 느낌도 있을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고린도스럽다라고 하면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음란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언어였어요, 그게 실제로. 그러니 고린도가 여러분 얼마나 이 텃밭이, 마음의 밭이 얼마나 음란하고 안 좋았는지 보여주는 것이지요. 고린도에는요, 신전이 하나 있었는데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음란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 신전 밑에는요 50개의 작은 방들이 있고요, 그게 유적으로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 그 50개의 방에서 뭔 일을 했느냐, 1000명의 여자 제사장이 있었는데, 좋은 표현으로 제사장이었지 여러분 신전 창녀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면 신전 창녀 2명씩 끌고 들어가서 방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남자들이. 그게 그냥 아주 편만한 일들이었어요. 이상하지 않은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상황 중에 굉장히 우리가 충격받을 만한 상황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1, 2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가히 충격적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엄마입니다. 물론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는 건 실제 낳아준 친어머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혼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일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여자도 저 여자도 마음껏 결혼하고 마음껏 이혼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 되는 사람과 간통을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 잘 나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충격을 더해볼까요? 아무도 교회에서 그를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사람이 나와서 야, 나 오늘 우리 엄마랑 잤어 이야기하는데도 아무도 제재하거나 오히려 이것을 자랑했다라고 합니다. 뭔 의미일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고린도 교회에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음란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했던 행태를 교회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해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지역의 음란한 문화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총체적 난국의 교회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누룩을 빨리 제거하라. 이 사람을 치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치리하라. 여러분, 며칠 안에 이 누룩이 서말의 누룩을 다 변화시켰던 것처럼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점점 음란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람을 치리하라, 벌을 줘라 라고 말합니다. 대표성을 띄고 이 사람을 완전히 꺾으면 교회 안에 음란함이 천천히 제거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거룩하기 위해서 죄를 끊어내고 제거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 근거를 6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요 그리스도의 지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죄와 섞일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고린도 교회가 행해지는 모든 죄의 해결점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당파를 만들고 분열하는 것이 성령의 전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성찬을 하는데
부자는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가 더 먹어도 돼. 여러분, 그게 성령의 전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간음을 하는데요, 자신의 아버지의 여자와 간음하는 것이 교회에서 자랑이 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고린도 교회가 지금 계속 드러나는 많은 문제점들의 해결점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왜 모르냐? 여러분, 이 기준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전이 맞는가? 맞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면 정답이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엉망진창이고 정말 안 변할 것 같은 고린도 교회가요, 이 기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세우니 변화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기근 안 왔을까요? 아니요. 이 당시의 역사서를 보면 전 유럽이 엄청난 기근에 처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기근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연보에 반응을 해요.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로 점점점 변화돼 나가요.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권면하고 싶습니다. 아니,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내가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준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게 맞느냐 아니냐, 이것만 보면 됩니다. 이거 외에는 이유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하물며 교회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성도들끼리 얼마나 열심히 싸우는지 모릅니다. 소송도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도 소송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는요, 그 교회의 근간을 흔들 만큼 큰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문제는 복잡한데 답은 간단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성전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가 아닌가? 간단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널 지키고 있어, 담대히 복음 전하라, 구원받을 자가 많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도 그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가 하나님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행한 것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성전입니다. 그럼 답은 나왔죠. 여러분, 이번 주에 살아가실 때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맞는가 아닌가? 답을 알려드리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게 이번 한 주간 거룩히 살아가 보실까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하나님 굿모닝 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주님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그 결과가 어떠하더라도 나는 수긍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